할렐루야. 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남는 자가 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어차피 주의 종은 비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비수가 칼 같은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려고 다 파헤치려고 검이 찔려지는 것마다 이 칼이 찔러지는 곳마다 굉장히 아프죠. 아프다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침서와 정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품 설명서가 바로 지침서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다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스마트폰이나 선풍기나 충전기에도 다 그 제품 설명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모든 지침이 그 설명서 안에 다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인이가 하는 일에도 이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각 커뮤니티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거나 계정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설명서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지사항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왜 교회에 또 헌금을 할까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헌금을 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뭘까요? 바로 제품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떡이라고 얘기하고 떡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피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넓게 말해서 구약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영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약, 구약이 전부 합쳐져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지침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보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정보를 우리는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정보를 뿌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거짓 정보는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뿌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보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이게 바로 거짓 정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정보를 뿌리는 세력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찾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세상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이 사택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 화수동 할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할머니가 갑자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가 계실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문화재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문화재,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할머니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거부했는데 요양원에 가서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거짓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면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짓 정보는 귀가 솔깃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이 다 쏘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정보는 어떨까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짓에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보다 거짓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챗 GPT를 쳐봐도 인터넷을 뒤져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고 그는 신학자였으며 문학가였고 음악가였고 철학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예수를 조롱까지 했던 인물이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면은 믿어지십니까? 록펠러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헌금을 11조를 무지무지 많이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기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은 어땠을까요? 인류를 짓밟는 악의 칠이라는 겁니다. 록펠러 가문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기독교의 성녀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라고 추앙을 받기까지 해. 그런데 실제 테레사 수녀는 누구예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방치시키고 심지어 팔아넘긴 자가 테레사 수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진짜 자료가 제 컴퓨터 속에 많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청문회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파우치 박사. 이분이 테레사 수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다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챗 GPT는 어떤 정보를 저나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입력된 정보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입력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음모론자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가 누구인지 5명만 알려주세요 라고 쳐보니까 이재명,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 5명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홍준표 애국자들이 보았을 때는 전부 올 배신자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에도 가짜가 아주 이제 넘쳐나는데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 사단을 따라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세하게 아주 눈에 보일 뚱말뚱할 만큼 잉크 한 방울이 잠깐 들어갔어. 조금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기에는 깨끗하지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물이고 구원의 물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찌끄러기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비슷한 장면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죠.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벌거벗겨진 채 뚝 떨어지는 장면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뚝 떨어진 존재예요. 벌거벗은 모양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그대로 이제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려보냈을 때 신호를 보내라. 위기를 만나면 신호를 보내라. SOS를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 SOS가 바로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데 아무리 SOS를 보내도 소식이 안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진실되게 기도해 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소통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소식이 안 오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육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을 때 진짜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졌을 때 죽을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멘탈이 끊어지는 겁니다.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PBS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뼛속까지 오염을 시킨 게 있어요. 세뇌시킨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조합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그 무슨 감사위원으로 등장된 인물의 이름이 윤성자, 아마 이룰성자 같아요. 그리고 렬장도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괜찮은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떻게 하필 이런 이름이 됐을까요? 참 문제네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PBS라고는 PBS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응? PBS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딱 나오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눈에 보이는 뉴스 보고 믿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트럼프 하면은 아주 그냥 아주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도 극혐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세뇌된 자예요. 이게 PBS 된 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PBS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큰 사건이 이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알았어. 엄청난 재앙 사건이 올 것을 알고 있어. 그랬을 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하지 말까요?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PBS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기절초풍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거부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스트레스를 무진장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아주 그냥 그 회방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아주 파괴운동을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PBS가 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찔렸을 겁니다. 큰 찔림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찌른 속에서 그중 100명이라도 100명 중 1명이라도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찔러보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놨다고 말로는 큰소리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아픈 것을 찔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둥, 아주 자기 명예가 땅에 추락했다는 둥 아주 발광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말은 죽었지요. 실질적으로는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떨어져 죽으면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찌르는 설교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에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말은 곧장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픈 곳 여러분 입술로만 쥐어쥐어 부르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찔림의 설교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찌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찔렀을 때 선택된 사람은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과 명예와 자기 의를 다 내려놓은 사람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일 때 깨우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찌르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강의하는 곳에 가서도 이 말을 해요. 그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다가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복음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판 용어로 율법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더니즘 잘 아시죠? 현대주의입니다. 기계주의, 규칙주의, 행동주의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 볼까요? 새벽기도 행동으로 열심히 나갑니다. 주일 예배 당연히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목숨 걸고 드리고 금요 철야기도에 목숨 걸고 드립니다. 70년대, 80년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까요? 현대판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탈현대주의, 탈기계주의, 개성주의, 내 마음대로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시대에 이 파괴운동을 하는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과거 모더니즘 시대, 율법 시대를 경험했던 그 7, 80년대의 교회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교회잖아요. 율법적인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 갑자기 통치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찬송가, 복음 성경가 나오고 막 찬송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말세가 따로 없네. 말세가 따로 없네. 아주 너무 급박하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거기에 맞춰서 복음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는 같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율법의 과정 없이 복음으로 넘어온 자, 이런 자들이 위험해요. 영적인 선을 아무렇게나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 이거 위험하죠.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 이거 위험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늘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 이렇게 선을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받고 은사하다는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장담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주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에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이런 세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세계에 진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봐도 내 속에 말씀이 다 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항상 성령하면 그 속에 말씀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면 그 안에 성령이 항상 붙어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세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 육적인 눈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세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서와 정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서와 정보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서가 있다. 설명서가 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침서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침서를 못 보게 하는 거짓 정보가 이 교회에 대해도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가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이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파고들어서 율법의 세계를 보시고, 그리고 복음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셔서, 복음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를 반드시 찾아서 율법과 복음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 세계에 들어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